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57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습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곳곳이 수해를 입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구하는 손길 가운데 또 수해 입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거칠고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세상적인 것을 더 택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하게 쉴 수 있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원근 각지에서 모여 있습니다. 이 예배가 허투루 종교행사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제가 인간적인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가면은 이제 사회 시간에 그런 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기회비용.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기회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걸 받고 싶어서, 그걸 얻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소중히 생각하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포기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자식이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면서 돈만 벌라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예로 들자면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다. 어쩌면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인간의 욕심과 결합이 되면 참 부질없고 보기 민망한 혹은 참 가시적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때로는 지저분한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이걸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도 알 건 알아야 되고 이미 매스컴 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네, 스티브 유입니다. 이제 스티브 유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히트와 인기를 끌으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유명 아이돌 가수입니다. 제게 알기로는 이분 젊었을 때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 간증도 많이 했고요. 나름대로 멋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추락하게 됩니다. 바로 군대 문제 때문에.
자, 이 사람은 2001년에 군 입대를 앞두고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립니다. 왜냐면 미국인은 한국에서 한국의 국가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되는 과정을 겹쳐서 군대에 가야 할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국적을 따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 한국에 들어오질 않고 미국으로 도피해버립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괘씸죄에 걸린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 스티브 유, 한국 이름은 유승준입니다. 저 사람은 미국 국적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안 가도 되네? 그러면 나는 뭐야? 내 자식은 뭐야? 내 자식은 왜 군대 끌려가야 되지? 나도 군대 안 가고 돈 벌면서 멋지게 내 인생 살고 싶은데 저 유승준이라는 사람은 미국 국적을 획득함을 통해서 군대를 안 가고 저렇게 사네? 수많은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부모에게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이유에서 국방부에서는 이 유승준, 스티브 유라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영구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영원토록 아예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010년, 2015년에 법정 공방을 2번이나 했어요. 1심에서도 2심에서 다 패했는데 올해 7월 13일 날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나를 한국에 못 들여보내는 것은 잘못된 부도덕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적인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적으로 승소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만 38세, 지금 스티브 유가 만 46세거든요. 만 38세 이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를 혼란케 할 그런 소지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스티브 유를 손을 들어주고 그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냐면 여러분, 이 스티브 유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인, 누군가에게 많은 사람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 국적을 따서 미국인이 되어버리고 난 후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도피합니다. 그럼 만약 군대에 가야 할 젊은이들이 이 스티브 유를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직업군인 말고는 없습니다. 하사, 중사, 상사 혹은 대위, 중위, 소위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군인이 되는 게 자기 업에 맞아서 선택하여서 군인이 되지만 그 이외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지금 좀 짧아졌죠? 2년이 아니고 1년 18개월인가요? 네. 그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는 누구나 다 너나 할 거 없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또 군대에 가야 할 성인 남자, 20대 이상의 남자의 입장에서 스티브 유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도 저렇게 군대를 회피하고 도망갔는데 나는 왜 군대 가야 돼? 우리 흔히 신의 아들이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아빠가 국회의원이거나 힘이 좋은 사람은 자기 자녀를 다 군대 못 가게 빼돌립니다. 가더라도 아주 편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병원 진료서도 조작해가지고 사람 사서 이 아이는 군대에서 올바르게 훈련을 못합니다라고 가짜로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의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입국을 아예 거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총영사관에서만 허락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 스티브 요가 들어온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도피해버렸어요. 23, 24, 25이면 이미 군을 다 병역 의무를 다 마치고 들어왔을 나이가 됐는데 이 사람은 46이 되도록 한국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되었을까요? 왜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그는 살고 있을까요? 그는 분명 자기 나름에는 더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자신의 후배들에게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지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는 영웅 다윗이 아니라 정치하는 다윗,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아니고요. 이런 다윗이 점점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음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물론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부터 다윗을 쭉 보면은 순전히 다윗의 정치학 이야기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못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이유에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 사울의 쫓김을 받았을 때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부인으로 줍니다. 근데 다윗은 일부러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사람의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자기 전처를 일부러 빼앗아 옵니다.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란 다윗도 인간적으로 점점 세상적인 사람이 눈치 보면서 그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내 좋은 백을 만들어야 돼.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돼요. 줄을 서시오. 아, 나는 누구의 줄이야. 나는 누구누구 파에 소속되어 있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선배가 어디 국방부 장관이야. 나는 우리 회사를 보니까 지금 가장 힘쓸 수 있는 실세가 우리 부장님이야. 아니야, 우리 차장님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왜요? 내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면 이익이 될까? 누구랑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의시되나요? 내 줄 서, 내 라인 타란 말이야.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테니까 너 나한테 굽신거려.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음대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선배에게 잘못 보이거나 교수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이 진출할 모든 길이 다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대를 졸업한 제 대학원 선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악계통은 선배에게 잘못 보이거나 교수에게 찍히게 되면은 그 어떤 실력이 있어도 앞으로 나갈 방향이 다 흔히 말해서 숙청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선배가 길을 열어주고 교수가 어디 소개해주고 추천서를 넣어줘야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형성되는데 그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을 선단 말, 누구의 말에 굽신거리면서 누구에게 붙는다.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줄을 선다는 것, 누구누구 라인을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내가 김부장하고 친하게 있으면 저 못된 차부장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할 때
김부장 옆에 친하게 지내면 김부장이나 차부장이나 서로 대력 완력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피해가 덜 갈 거야. 우리 회사원들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갑니다. 살아나는 방법이니까요. 또 자신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 굴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상대를 안심시키는 적과의 동심.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그 사람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선택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도 오늘 북쪽을 포기하고, 그것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자기가 10,000명 이상을 죽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미중 없는 이 노래가 있을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잡아 죽인 전쟁 영웅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군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많은 자기 군인을 잡아 죽인 원수나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용변을 받는지, 혹은 발을 가리고 잠을 잤는지. 발을 가리다라는 관현종의 표현이 2가지를 했죠. 볼일을 볼 때, 혹은 낮잠을 할 때 발을 가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동굴에서 자고 있을 때, 혹은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을 점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2번째로 또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잠들었을 때 다윗이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면서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또 다윗을 찾으러 다니니까 다윗이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 자, 오늘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이 자꾸 설명을 해주고 나는 당신을 장애어린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줘도 사울이 계속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러다가 언젠간 내가 잡히겠구나 하고 아예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1절 4절이고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방백이 있습니다. 아가아가에 이렇게 해서 가드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의 충분한 신하로 들어가요. 여러분, 다윗이 움직일 때 다윗 혼자 움직였나요? 몇 명이 움직였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600명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의중의 뜨중이 아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600명의 사람을 이끌고 가드로 찾아온 거예요. 이거 뭐야? 전쟁으로 왔나? 왕이 저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의 그 주인공 다윗입니다. 저놈이 지금 600명을 거느리고 우리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초비상이었을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용병 600명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나 당신의 부하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 잘 보여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왕도에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저 왕도에서 떨어진 저 조그만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제가 거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로 저희가 허락해 주세요 해서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을 다윗 무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은 왔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10,000명 이상의 블레셋 군인을 죽인 영웅이에요. 자기네들한테는 원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영웅이겠죠. 그런 영웅이, 그런 원수와 같은 다윗이 자기의 측근이 되겠다고 제 발로 기어들어온 거예요. 쟤 언제 백신 때리지? 저러다가
갑자기 내 뒷목을 치는 거 아니야? 다윗은 아기스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정치적인 계략을 꾸밉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융원민을 칩니다. 아말렉 사람과 융원민을 학살합니다. 성경에는 말이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잡아 죽이고 그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가드왕에게 보여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왔습니다. 자랑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드왕 입장에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봐라, 미친놈이네? 자기 민족을 학살하고 다니네? 저놈은 매국노야. 자기 민족을 학살하고 다녔으니까 저놈은 매국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영원히 미움받아가지고, 다윗은 이제 진짜 수하가 될 수 있어. 아기스 왕이 이렇게 다윗을 믿어버린 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그들을 옛적부터 술과 애굽에게 지나던 지방 주민이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을 잡아 학살합니다. 자, 볼까요?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뺏어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10절에 아기스 왕이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10절 볼게요.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오늘은 누구를 학살하여 점쟁하여서 이기고 돌아왔느냐? 그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유다 네겝, 겐 네겝. 유다는 어디예요? 자기 친족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지역을 학살하고 그들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렇게 탈취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얼마나 큰 기회예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자기 동족을 학살하고 탈취물을 빼앗아가지고 자기한테 갖다 바치고 있어.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심중에 기뻐하며 이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망령을 위해서 선택한 거짓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내 동족을 학살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지방 민족, 다른 나라 민족을 치고 나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내가 유다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습니다라고 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 거죠. 그럼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 장인어른이, 그것도 힘있는 왕인 자기의 장인어른이 날마다 군대에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산저산 이 잡듯이 뒤지고 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에요. 인간적으로 저라도 망명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겠어요. 다윗은 결국 인간적으로 지쳤는지, 혹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깜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정치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가짜로 자기 동족 유다인을 치고 왔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결국 이것은 블레셋으로 귀화하려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자기 국적을 블레셋으로 바꾸기 위한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이요 거짓말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독단으로 움직였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 자기 가족들을 아말렉에게 빼앗겼을 때 말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이 사무엘상 27장 이후로는 확 줄어듭니다.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움직였던 우리의 믿음직스러운 영웅이 이제 처참하게 변질됩니다. 이 사무엘상 하반부부터 사무엘 하까지 한 미국의 교수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정치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장로교 통합축축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만 다윗이 움직이는 모습을 조명하여서 책에 쓴 내용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고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순간순간 인간적인 선택을 하여서 그도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 또한 앞에 있는 목사인 저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하며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여러분들 또한 내가 성도이지만 내 이익에 눈이 모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얻을 것에 눈이 멀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타락한 본성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대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인은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빠른 세상의 도움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 종종 신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응답이 빠른 네이버 통합 지식인에게 물어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의 응답에는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어리숙할 때는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두는 게 아니고 내 욕심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되고 왜 이렇게 늦지? 지금 당장 나한테 이런 물질을 줬으면 지금 당장 나한테 이런 능력을 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지? 하나님보다 응답이 빠른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세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는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스라엘 최고 통치한 왕이 그것도 자신의 장인어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결국 다윗이 선택한 건 인간적인 빠른 방법을 선택하여서 그는 아기스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연극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지금 나의 선택이, 지금 나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늘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경험했어요. 늘 남 비방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늘 남 탓하면서 남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모 이꼴이 됐어. 상종하기 싫어요. 친구를 잘 못 만나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대화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부모 탓하고 내가 환경 탓하고 내 가족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우리 교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혹시 내가 그렇게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그랬던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응답이 없고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죽임 앞에서 늘 쫓김 당한다면 아마 지칠 대로 지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10년 넘게 작은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지 않은 거 보면서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갔다 왔는데 19년이 되었지만 조금 더디지만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요구하는 현실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불신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가나요? 묻고 싶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내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할 거야. 아픈 내 자식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 복 주실 거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지 하면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당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집안이 다 믿는 기독교의 집안은 부적으로 써와가지고 그걸 남편이나 자식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이불이나 옷가지나 넥타이에다 꾸며놓고 숨겨놓는다고 해요. 이게 실제 교회 권사님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이분들 교회 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있기까지 오랜 생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은 어디 갔나요? 현실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없으니까 지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보이지 않고 늦어지니까 우리는 신앙과 상관없는 내 이익만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스스로가 무당 찾아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 혼낼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하는 얘기가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네가 그만큼 커버린 거다. 독립해. 엄마 아빠 밑에 있을 필요가 없고, 네가 엄마 아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너 혼자 나가서 독립하고 사는 게 맞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 내 요구대로 하나님의 응답에 늦는다고 할 때, 우리가 불신앙적인 신앙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쪽짜리 인간이 돼요. 세상적으로 확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칭찬받고 사는 사람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다리 찢어지는 그런 신앙인, 반쪽짜리 인간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어중간해요. 종교활동을 하면서.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놀면서 완전히 화려하게 자기 권력과 정치적인 거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지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양심에 가책받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아싸리 세상적인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면서 마음대로
자기 부귀영화 누리고 살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어영구영.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왜 양심을 가책을 받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서 이러면 내 양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보다 날 도와줄 수 있는 무당의 정계를 찾아가고,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늘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쪽으로 귀를 쏠려서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의의 말을 들으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고, 죄악의 말을 들으면 죄악의 병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누구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다윗의 선택은 가드와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타 민족,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유대인을 죽였다고 거짓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의 부하로 두려고 아기스 왕이 결심을 해요. 그럼 나중에 28장에서 얼마나 웃긴 이야기가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자기 종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가하게 돼요. 2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고 다윗과 함께 전장에 출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면전이거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면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속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인이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자기 형, 동생, 자기와 함께 뛰어놀던 유다 사람, 쟤 나랑 같이 양치했던 개똥인데? 칼 들고 내 동족을 죽여하는 전쟁에 다윗은 참가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윗이 만약 전쟁에 참여하여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학살했다면, 죽였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됐을까요? 못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관계에서 세상으로 갈지 하나님께로 갈지 갈등하게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세상적인 명목과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완전히 성공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두 집 살림하는 남자를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남자는 한 명의 여자와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 아내 말고 제가 동년이라는 다른 여자도 너무 사랑해요. 제 아내 말고도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동년이랑 살면서 애를 낳고 살아요. 제 아내한테는 나 출장 갔다 올게 하고, 또 다른 세컨드,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사랑하면서 하룻밤 보내고 또 본처인 제 아내에게로 돌아와요. 이걸 거짓말하면서 둘 다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저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할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기 첫사랑하고도 불륜 피워서 애 낳고 살고, 자기 본처하고의 관계에서도 애 둘을 낳고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요. 의사였던 자기 남편이 자기뿐만 아니라 첫사랑이었던 여자하고도 바람 펴서 애 낳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우리의 정조가 하나님께만 있지 않고 세상의 것을 기웃거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 응답이 빠르고 내 이익이 더 많은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내 양심의 가책이 죄책감을 자꾸 느껴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중장부 써야 될까? 남들은 다 걸리지 않는 거 이장부 쓰고 몇백씩 이익을 보는데 나도 이중장부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얼마나 사회인에게 이런 유혹이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저울질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예수를 안 믿을 거면 아싸리 성공하고 남들 불안한 인생 살면서 막 호화롭게 살아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쫓아다니면서 내 이익 챙기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명분, 너 이렇게 하면 이익돼, 너 이렇게 하면은 복받아,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이익 볼 수 있어, 너 이렇게 이중장부 쓰면 매달 너한테 몇백씩 이익이 떨어져. 교회 수련회 다닐 때에도 교회 관계자분들이 아이들 급식을 놓고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업체에다가는 1인당 밥 한 끼에 3,000원 해놓고 교회에다가는 3,500원 붙여요. 그리고 수련회나 이런 데 온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거 밥 한 끼 2,500원에 줄 테니까 3,500원이나 계약하자. 그리고 중간 마진은 너하고 나하고 먹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빼돌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교회 아닌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 참 많이 나오죠. 사무실 임대, 오피스텔 임대, 그럼 다 비슷해요. 건물주는 건물 전체를 나 이거 얼마에 팔고 싶어, 너한테 팔 테니까 네가 이걸 소분해서 나눠가지고 얼마씩 붙여 팔던 네 마음대로 하고, 자기는 건물을 지어놓고 건축업자, 이 임대업자에게 얼마를 받아. 그리고 임대업자는 이걸 세분해가지고 얼마씩 붙여가지고 팔아요. 계속 팔아요. 자기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무실이나 집이 나올 때마다 이걸 자기 이름으로 파는 거예요. 얼마씩 붙여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더 힘들고,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익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오늘 다윗이 오랜 기간 버티다 결국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에서 망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가드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거짓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신앙인의 모습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나의 신앙은, 난 누구의 말을 들으며 내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까?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세상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